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참 은혜로 부르는 찬양이죠. 바로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죠. 그래도 오늘 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선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내 영혼아 찬양하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찬양하겠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곧 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상, 가치관, 감정, 모든 것들, 의지, 양심, 이성, 정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전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우리의 전인적인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뭐 외형적으로 또는 입술로만 그런 드리는 그 찬양, 그런 찬양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막 서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하지만 정작 찬양의 의미는 알지 못하죠. 가사,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찬양도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깨닫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춤추며 찬양하였지만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또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는 그 찬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살지 말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라라는 바로 다윗의 선포이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말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번 용서하신 죄로는 그 죄를 전부 다 치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긍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죠.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대하심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과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 그에 대한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완전하신 용서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체질이라는 말은 이츠네누는 바로 구조, 형태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의 그 티끌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런 체질을 가진 인생,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그 은혜가 아니면은 절단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체질이고 그 체질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이면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유한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벤 아담이라고 하죠.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아담이죠. 첫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죠. 인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모습을 주님을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야기하시죠.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인생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이 로마서의 말씀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죄를 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 고난. 우리는 연약하여 부서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다윗 왕이 선포하고 있죠. 온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도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배울 수 있는 자는 바로 14만 4천 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고 그 새 노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하라. 그들에게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내 모든 것들로 찬양하는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 전하여 그들 동안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새 노래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교사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